창세기 41장 32절에서 43절 그리고 4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게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를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깨달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열심히 있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또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열심, 열정, 헌신, 충성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그러지게 할 뿐인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열정과 열심을 일반 교회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선한 것이었고 악한 열매인 것뿐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단과 사이비만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 또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또는 전통 교회 전통신앙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비극에 이른 대표 주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중세 가톨릭입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가톨릭이 걸어가는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전 세계가 통렬히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한 것, 하나님께 대한 잘못 또는 어떤 말씀에 대한 잘못이 있는데 거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오해되고 가장 잘못 이해해서 가장 큰 비극을 불러온 단어가 거룩이에요. 또 가톨릭은 또는 개신교는 계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심각한 오류를 빚고 있는데 오늘은 계시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하나님께만 오로지 적용시키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제사로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을 거짓 예언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공중 예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 예언자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다라고 가르친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속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특히 포로 기환 이후에 지중해를 지배한 헬라 제국의 헬라 문화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된 선민의식은 이슬람 당시에 의인의식으로 확대되고 강화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 파괴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율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안식일법, 할례법을 강화시켰고 음식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반대로 유대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즉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사회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때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교회와 체결한다고 하는 새 계약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어제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그죠?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됩니다. 그다음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법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계약법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죠? 희년이죠. 근데 희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살리는 길이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이요, 섬김으로써 섬김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가장 낮고 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입니다. 왜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요셉일까?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신앙을 올바르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들고 소외된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서 거하는 곳마다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을 빼닮은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이었고 그 꿈을 완성시킨 자로 창세기가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제국의 통치제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꿈꾸던 세상으로 만드는 위대한 일을 완성한 자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만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세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세대 속에서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로 인한 분노와 미움이 쌓여가는 세대들 가운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될 자는 누구일까요? 또 이러한 소리들을 듣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바르게 이해하는 새 계약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세상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율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온 한국교회가 전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일을 한국교회가 이루어내기를 눈물로 간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 흘리는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때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시겠냐고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14만 4천의 순교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양에 이를 때까지 고난당하는 일은 계속되어지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은 계속되어진다라는 일인데 그 일을 속히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고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만약 여호와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상들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루어야 할 나라, 곧 거룩한 나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는 요셉이 애굽에서 시행했던 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프로젝트 또는 요셉의 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가 이제 애굽 땅에 오죠. 그러기 전에 요셉을 총리로 이제 올린 다음에 요셉이 왕이 타는 복음 수레를 타고 애굽 온 땅을 이제 순찰합니다. 그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텐데, 이때에 애굽의 모든 토지 제도, 그리고 주택, 신분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할 대대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순찰을 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보게 됩니다. 요셉이 계획한 일 그리고 이룬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요즘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들어보시죠. 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말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희년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물론 희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는 성경에서 따온 제도예요. 요셉은 7년 흉년의 때에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유화한 토지를 공개념, 공동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직접 농사짓는 자들에게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부재지주나 대지주의 등장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빈부의 극심한 차이를 해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특별히 농토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당사자들에게 분배했다는 데에 그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그 농업화 시대와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토지 공개념 제도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농업사회인 애굽의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을 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토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 제도를 개설했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 기간 동안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붙여서 사는 소작농들, 말이 좋아 소작농이지 농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세금을 내는 그런 자유 신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세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세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대략 75%에서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주는 거예요. 열에 많아봐야 하나 둘만 그 정말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왕이나 그 위에 벼슬아치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는데,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세율을 20%로 대폭 낮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두죠. 근데 증세를 하려고 지금 슬슬 이제 군부를 피웁니다. 30% 40% 세율로 올린다면 점점점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요셉은 반대로 20%의 세율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고조선의 세율은 20%가 아니에요. 훨씬 더 낮습니다. 네 번째로 나일강의 홍수와 범람을 대비하여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농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농지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운반하는 그런 농로가 잘 되어 있을 때 수확량도 늘어나요.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홍수와 기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택지를 정리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토굴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이제 살았을 텐데 이게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7년 흉년의 때에 그 나일강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성읍으로 옮겨요. 그들에게 집을 져주고 그리고 그 성읍에서 살게 함으로 홍수의 때에도 집을 잃어서 아주 빈곤의 나락으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셉 프로젝트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희년의 모델입니다. 요셉이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요셉이 꿈꾸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꿈을 17살에 꾸고 그리고 13년 동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아무 일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과정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갈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형통입니다. 자유한 자의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13년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노예가 된 게 무슨 형통이고 감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과 그 집의 모든 종이나 일꾼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 모든 재반 재물을 돌보는 책임을 맡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는데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근데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요셉이 강간했다고 해서 이제 가뒀는데 가둔 것이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게 이 이야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디발은 요셉이 스스로 누명을 쓴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의 행실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안에 두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애굽의 네로라 하는 그런 높은 벼슬아치들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수용소였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다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2년 동안 애굽의 모든 정치 제도를 익히게 돼요.
학문도 익히고 정치 제도도 익히게 되고 사회상도 익히는 아주 2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또 훗날 보디발은 요셉을 바로에게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셉의 신원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 모든 일들이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만들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실까?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진실로 임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 돕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거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요청을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이 꾼 꿈을 이루가도록 개입하시는 사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곳마다 그 집이 그 가족들이 그 사회가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형통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억울함과 비통함과 애절함을 겪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바로에게 직접 2번을 연복해서 꿈을 꾸게 하시도록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꿈이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룩한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은 때에 요셉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꿈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와있다.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 요셉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더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 하나님 이제는 들어쓰셔도 되겠다라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는 바로에게 직접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갖게도 하시고 꿈을 꾸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뭐예요? 인잠반지를, 왕이 끼고 있던 인잠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 왕이 입는 그런 최고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게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내줘서 요셉이 왕이 타는 수레에 타게 했다. 이 말씀과 오버랩되는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뭐 성경에 짝을 이루지 않는 게 없다 그러는데 오늘 이 요셉에게 바로가 행한 것 같이 짝을 이룬 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인잠반지를 빼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복음수레를 태웠다. 이 말과 완벽하게 겹치는 말씀이 신약의 복음서에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인잠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다.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요셉으로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타고 애국을 돌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라. 이렇게 하죠. 엎드려라. 그 왕이 행차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는 그냥 통치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 모든 애굽의 통치권을 요셉에게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유산을 관리할 그런 자로 그 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러거라 하면서 요셉이 애굽 전역을 돌게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가족,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일들을 둘째 아들에게 맡기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정반지를 끼워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발에 신을 신길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요셉에게서 완성된 거룩한 나라의 모델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를 구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300년 고난의 시기를 눈물의 기도와 피를 쏟아낸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로마 제국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명이 한국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끊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분이시요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완성자이시오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세대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자입니까?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릴 자입니까?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며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할 준비가 된 자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대를 위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빈부의 극심한 차이로 정말 고통당하는 이 세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단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히 불감청이언정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인데 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맡길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보낼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며 소원하고 들어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